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맞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4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에 예로부터 각성 모세에게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나바는 마가한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전교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회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첫 번째 회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외에도 재직회, 또 여전도회, 공동회, 당회라는 그런 회의가 참 많이 있습니다. 회의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일을 바로 추진하기 위해서 회의라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단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노회라는 것을 1년에 2번 합니다. 봄에 봄노회, 가을에 가을노회. 그런데 총회라는 우리 교단의 큰 회의는 총회라는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일이 교회마다 상달되어지고 편지되어지고 또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교회의 어찌 보면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매월 당회라는 회의를 통해서 교회가 결정해야 할 그리고 다음 달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함께 의논하고 그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회에서 결정된 일을 성도들에게 공포할 때 광고할 때 그 광고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지 아니한 일들은 결코 교회에서나 어떤 주님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첫 번째 회의입니다. 교회가 생겨나고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회의가 만들어졌는데 어디에서 모이던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이게 되어집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였을까요? 바로 교회의 시작점이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구약의 회당의 문화는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고는 있으나 진정한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단지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율법이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모세의 법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침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회당 공동체였는데 그 회당 공동체가 진정으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세기를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일구어 나아가는데 가정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느낀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특별한 족장을 불러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선민의 민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많은 민족이 있을 텐데 지금도 유대 민족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었고 나라를 이루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로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 받고 전달하는 그런 민족으로서 선택되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 바로 유대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름받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아니했을 겁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죄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성전 가운데 제사를 통해서 인간들이 지었던 모든 죄가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는
성전 문화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전에 대해서 참 많이 중요시 생각합니다. 성전이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기에 성전을 만들어 두셨지만,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 그리고 헤롯 성전 세 개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날 성전이 그대로 남아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헤롯 성전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지금은 남아있는 것은 통곡의 벽만이 남아있고, 그곳에서 유대의 랍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애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감으로써 이제는 성전 문화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각국에 흩어져서 회당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회당 문화는 온전한 교회의 표상은 아닙니다. 회당을 통해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장소가 회당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회당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회당 가운데 들어가서 율법을 이야기할 때 미완성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자로 오셨음을 그 회당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당은 구약의 잔재물이고, 어찌 보면은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그 이후에 만들어졌던 회당 문화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율법이 전승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지고 가르쳐지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 문화는 바로 비로소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제자 120명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문화가 그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시작되어졌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선물이었던 성령이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은혜롭게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자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복음을 들었던 이방 사람들도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그들에게도 주어졌음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난 후에 안디옥 교회에 오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할 때 많은 종교 지도자,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대표들이 그 말을 듣고 회의를 하는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중요한 회의의 안건은 할례자와 무할례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믿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특별히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예수님의 선물이었던 성령의 임재를 충만히 받는 것을 보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 보고를 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무할례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데
그 회의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수지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고보라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야고보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는 그곳에 할례와 무할례라는 그런 어떤 유대적 관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할례자도 이방 사람도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온당한 뜻입니다라고 저는 믿고 있으니 나의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총회에 올라가서 저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교단 내에 가장 그래도 큰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명성교회 김삼원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그 말의 파워와 제 말의 파워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말을 해도 제 말보다는 힘 있는 메가처치급 교회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더 힘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고 교회의 리더격인 야고보가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구별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제가 압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일단락 되어져 버립니다.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분명히 할례자와 무할례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그런 문제를 놓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결정짓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였습니다. 우리는 공의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때 율법이라는 그런 무거운 짐을 너희에게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 요긴한 것들, 구원받는 원리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데, 구원은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때문에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회의의 결정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첫 번째 회의의 결정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 결정된 일들은 바로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결정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결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신다면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구원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할례와 무할례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회심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자 애쓰는 믿음의 성도가 있었을 때 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과 바나바 가운데 마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마가가 누구였냐면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 밤빌리아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어떻게 하던가요? 힘들다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데라라는 사람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던 그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힘들다라고 생각함으로써 도망하는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를 책망합니다. 나는 전도 여행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던 마가를 데리고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사람을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싸웁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혈육이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했지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바나바와 다투게 됩니다.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나뉘게 되어졌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린 종종 교회 안에서 많은 분쟁으로 다투기도 합니다.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다툼과 그 싸움도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랬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각처로 터져버렸습니다. 흩어짐의 역사는 어찌 보면은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위기적인 모습, 박해가 시작되어졌을 때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는 것은 인간의 모습일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은 흩어짐을 통하여서 교회를 더 많이 만드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 많아졌을 때 각처에 어찌 보면 유럽 땅에 아시아 땅에 교회가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디아스포라 흩어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습니다.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다툼은 일어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로 바나바도 바울도 두 개 팀이 만들어져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요긴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긴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여러분이 인지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질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관심, 우리의 관념에 따라서 우리의 기준에 할례와 무할례라는 그런 기준을 놓고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우리 스스로가 나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할례와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구원받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지었고 또한 두 개 팀이 만들어져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일구어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웠을 텐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긴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잠깐 광고의 말씀 하나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새벽 인도를 하고 휴가를 제가 이제 갈 건데 내일부터는요 이 반주기가 통역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만 켜서 장로님들이 예배 인도를 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음악이 안 나오더라도 자연스럽게 말씀과 기도하시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